욥기의 말씀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욥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동시에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욥기를 가르쳐서 사람이 펜으로 쓴 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욥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우리 욥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욥이 그런 고난을 자초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욥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 있다면 고통이나 어떤 상실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이전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체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욥기는 이러한 신앙의 깊은 경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원인과 그리고 그 해결책,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이 마치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이 죄가 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무결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의 종을 향하여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보면 욥이 받은 그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들 7,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니 하나님은 욥이 가진 소유가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그 외에 종들도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들 7, 딸 3을 합하면 숫자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10개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양 7,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마리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만이 되죠. 숫자 많이 되는데
이것은 10의 이제 1000배가 되겠습니다. 소 500과 암나귀 500 더하기 500 하면 이제 1000이 되지요. 10의 이제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흘러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주실 때도 완전하게 주시지만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때도 이 10이라는 숫자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몇 가지를 주셨습니까?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왜 10가지를 주셨는가? 이 1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0이라는 숫자, 10의 배수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욥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욥의 삶을 보면 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 욥은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1절에 보니 우스 땅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우스 땅은 약속의 땅,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의 남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우스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에돔 족속이 사는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있다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욥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언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예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추정하건대 아브라함처럼 에돔 족속의 족장이었거나 아니면 에돔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4절 이하에서 보면 그가 경건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이하에 볼까요? 그게 보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7이니까 1년에 생일잔치가 몇 번 있었겠습니까? 7번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의 자녀들이 가졌던 1년에 7번의 생일잔치는 욥의 자녀들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의 그 아버지의 우산 아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들이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면 항상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하에 보니,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년에 7번의 생일이 있고 그 생일이 끝날 때마다 욥이 차례대로 7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으니까 1년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몇 번을 드렸단 말입니까? 7 곱하기 7 하면 답이 나오지요. 49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욥이 올려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 이전에도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렸습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번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짐승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해체하고 잘라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있는 그 짐승을 불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불을 태우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게 번제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3번을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자신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경건의 마음을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욥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말합니다.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아버지로서 욥은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3사람을 언급하셨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욥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신실한 이웃인가 하는 것이 14가지의 항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욥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였고, 자녀들에게는 신실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신실한 참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욥은 참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욥에게 극심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욥기를 읽고 또 욥의 말씀을,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한 번은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탄도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기에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참 당돌하지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사탄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탄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참소하는 자 혹은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참소하며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사탄 앞에 정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사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사탄이 아닙니다. 그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이 사탄이 무엇을 하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천상의 회의가 또 열리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거기서도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으로 참소하며, 즉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소하며 대적하기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참소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왜 땅에서 두루돌아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닙니까? 그 답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쉼 없이 일을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정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을 항상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면대로 항상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탄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은 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날에 잘 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에, 아쉬울 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탄은 지금 욥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욥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복신앙입니다. 신앙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곧장 땅으로 내려가서 욥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환이 욥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남쪽의 서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욥의 소 500결이와 낙이 500마리를 빼앗아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안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양 7,000마리와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은 벼락이 쳤다는 말이지요. 벼락이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종들과 그리고 양떼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욥의 낙타 3,000마리를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완벽한 복, 넘치는 복, 넉넉하고 흘러넘치는 그 모든 복과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사안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쳤고 집이 무너져서 그의 10명의 자녀들 모두가 한꺼번에 깔려 죽었다는 참사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마치 쓰나미처럼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모든 재앙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단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도 아니라 10명의 자녀 모두를 잃은 참사의 소식에 욥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저주만이 그에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재앙을 받은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참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탄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먼저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욥은 슬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욥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와 같은 것이지요. 욥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욥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감정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고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고 또 함께 공감하는 태도를 우리는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욥은 가족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욥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라운드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는 것을 욥은 입증해내고 말았습니다. 욥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욕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문맥 안에서 저주로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주나 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빼앗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오늘 욥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다시 복으로 되돌려 놓으신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말인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이 욥기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저주를 선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러한 주제가, 이러한 복음이 이 욥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그리고 고난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기복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와 장애와 죽음과 실패와 상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냥 훅 들어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응답 찬송으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스페포드의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그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들과 4명의 딸을 낳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의 삶은 보장되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이 어느 날부터 순탄치 않게 펼쳐졌습니다. 1870년에 하나뿐인 아들을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2년 뒤에 아내와 내 딸이 여행을 갔는데 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하여서 내 딸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참사의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는 울면서 아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에 딸들이 익사한 장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익사한 장소를 지나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시가 다름 아닌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욥의 순전한 신앙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아. 주 예수께 따르면 주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또 고난 또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전한 욥의 신앙을 주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사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개학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7 아들과 3 딸을 위해서 번제를 해마다 49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오나 오늘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성결하게 해주시도록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잠시 선 줄로 알았다가 다시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오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또 요양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찾아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우리 결석한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방문자들도 계시는데요, 예배가 아직 마친 게 아니고요, 우리 성찬식 앞두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 마시고요, 우리 반갑게 새로 오신 분들 또 악수도 해주시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성도들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